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강론 때마다요. 가엾은 마음이 들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단어는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옮기자면 애가 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강론 때 종종 표현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애간장이 녹는 마음, 가엾은 마음, 창자가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 마음은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가엾은 마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외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죠. 헐벗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은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해주도록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예전에 그 본당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교원들하고 회식하러 가려고 그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성호경을 딱 긋고 나서 이제 식사 전기도 마치자마자요, 소주잔을 들고 짠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전화 이렇게 받아보니까 병자성사 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짠만 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 잔 내려놓고 바로 병자성사 이렇게 주러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내 신자 살려야 되니까, 그죠? 내 신자가 혹시나 하느님 앞에 가게 되기 전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주고, 연옥 가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 그냥 그날 점심도 못 먹었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가게 만들죠. 이게 바로 가엾은 마음입니다. 가엾은 마음은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해주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땅으로 이렇게 달려온 군중들을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갈릴레아 호수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이 호수가 큽니다. 이 둘레만 해도 보통 한 거의 6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호수 반대편에서 이쪽 편으로 걸어가게 되면 적어도 20km에서 30km를 달려가지고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20km에 30km.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뛰는 게 빠릅니까? 배가 빠릅니까? 배가 빨라요. 뭐가 빨라요? 네. 배가 빠르죠. 그런데 그 배보다도 더 빨리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도록 달렸다는 거죠. 죽도록.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온 군중들을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오늘 복음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자, 여러분도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우리가 굶주린 사람을 봤을 때 가엾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무엇을 하죠?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던가 먹을 것을 주죠. 그죠? 옷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본당 신부님이 빨개 벗고선 저기서 그지꼴로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옷을 안 벗어주겠네요.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내 겉옷이라도 벗어서 안아주게 하죠. 왜요? 가엾은 마음은 지금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게 만드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배보다도 더 빨리 막 뜀박질 해가지고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기적을 하신 것도 아니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것도 아니시고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죠? 가르쳐 줬다.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가르치다 라는 이 그리스 말 원뜻을 보면 단순한 가르침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엾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준 것이 가르쳐 준 거고, 그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복음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알 수 있죠.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착하신 목자로,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양으로 그 관계를 맺어주는데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든다? 가엾은 마음이 드신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들은 나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져야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들음이 배제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달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상태에 놓여 있건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이죠.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나는 성당단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기도할 수 있는 신자는 많이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신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고 말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전처럼 교우들과 봉사하면서 나누는 기쁨, 또 봉사하면서 같이 또 봉사가 끝난 뒤에 술 한잔하고 차 한잔 나누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미사 드리는 거, 하느님 말씀 듣는 거, 성체 모시는 거,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니까 많은 교우들은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그래도 제 마음은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애가 타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반겨주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생명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당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느님께 다가왔고 달려왔다면 그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착하신 목자, 나를 살리시는 목자, 나에게 정말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목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난 뒤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당신 스스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하느님께서 스스로 목자를 세워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여기서 보살피다 라는 단어는요,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조사하다, 응시하다, 면밀하게 살피다, 한데 모으다, 가르치다, 명령하다, 설득하다, 책임을 묻다. 이 모든 게 다 보살피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 모이게 하고 생명을 얻기 위한 길들을 명령하고,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묻고 꾸짖기도 하는 게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 온전히 미사 때 선포되는 복음과 독서의 말씀 안에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우리들을 보살피십니다.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는 그런 상태로만 있다면 하느님의 이 보살핌이 어떻게 나를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잘못 배웠습니다. 주일 미사만 드리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면 들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 이게 일어나야 우리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가엾은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그 하느님이 말씀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배보다도 먼저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면서, 또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삶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내 인생에서 고단함과 또 어려움, 그것을 뚫고 이 하느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방법은 바로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느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참된 목자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을 하느님께로 모으고 우리들을 하느님을 향해 끌고 나가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느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체험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가엾은 마음으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사람 되십시오. 부탁입니다.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사람 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느님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복음 말씀 읽으시고 한 구절씩 마음에 담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온 갈릴레아의 사람들처럼 하느님을 만나러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숙제는 하느님 말씀 듣는 한 주간 됩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아멘.